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와 국가라는 좀 예민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또 좀 예민한 주제가 됩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타락한 결혼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다 폐기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전 동거나 일부 다처제나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동성 결혼이다, 무슨 성전환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적인 결혼관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무슨 문명이 발전해서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책임감,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은 절대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찾아오는 그 가정의 갈등, 이런 혼란들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나 교회 법에서도 이 가정과 결혼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4장,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은 이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창조의 규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혼은 창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천사도 사람보다 먼저 지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사람을 돕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천사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중간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은 남자와 여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데 5가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앞에 3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은 짐승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의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를 남자와 여자가 거처로 삼게 하십니다. 거처로 삼게 하셔요. 에덴의 동산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가정명령입니다. 가정명령.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라는 가정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규례예요. 창조규례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세상같이 결혼을 장난하듯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결혼은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건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규례로 결혼을, 가정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남녀로서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큰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그 가정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것. 지금까지는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양육자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양육을, 부모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은 나이 먹어서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말 잘하고 그게 어른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서 양육자가 되고 부모를 봉양하는 자가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어른이 된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거는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어른이 안 된 겁니다. 결혼 준비하는데도 이게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어른이 안 됐어요.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그것은 어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결혼하면 안 돼요. 그는 아직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결혼은 어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 규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연령이 차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결혼에 임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법적인 결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여기에다가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해야 그게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결혼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의 결혼입니다. 그 결혼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우리 이제 자녀들이 곧 결혼을 하겠지만, 연령이 되면 하겠지만, 결혼할 때는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결혼해야 돼요.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으면 그 가정의 부모는 당연히 그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면서 결혼식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바쁜데, 우리가 좋아하는데 부모의 의견 뭐 존중하긴 하지만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동의하고 축복하는 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게 그 가정에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기억하시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유지입니다. 큰 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 잡을 만한 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흠 잡힐 만한 그런 결혼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이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이방 여인 룻의 가문 가운데에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맥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방 여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맥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 가문의 맥을.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이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사시대에 진짜 지파 간, 민족 간의 사륙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영적으로 막 곤란한 영적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처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기뻐하셔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에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역사의 도구로 그 가정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잘 살아보자, 우리 힘 모아서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큰 거 한 개 사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해보자, 이런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결혼해야 그게 진짜 복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거나 뗄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합법적으로 맺어 주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주부에도 있습니다. 지금 24장 2항에 보면 결혼의 목적을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은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돕게 하는 목적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우연히 만나거나 또 남녀의 성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결혼을 성적 유희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안 하죠.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죠. 자기 마음대로 또 만나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혼은 우연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적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돕는 사역. 여러분, 돕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완벽한 도움을 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돕는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완전한 일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부에게. 한 몸을 이루어라라는 것은 바로 그 한 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체된 거잖아요. 일체. 감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다스리고 지키는 사역을 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은 무슨 이 부부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무슨 예배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금욕적인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생활은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는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증가 목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증가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많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만 두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천사를 두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경배하는 천사의 무리가 타락한 사탄이잖아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의 복이에요. 출산은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비록 이 출산이라는 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주어졌어요. 처음엔 고통이 없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출산에 고통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출산 그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사명이 어떤 소명에 따라서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자녀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출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출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신앙 고백서에서는 합법적인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합법적인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합법적인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 증가의 목적. 교회 증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인류 증가의 목적이 있었죠. 그거와 또한 이제 교회의 증가를 위한 거룩한 백성들,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계승하기 위해서 출산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선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증가시키자고 했죠.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전도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자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증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는 교회 증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출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대한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 중요하고 신앙 교육이 그 가정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록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금 출산이 회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막 이루어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 감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기에는 사탄의 음흉한 흉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흉한 흉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결혼관을 온 세상에 퍼뜨려 놓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무너뜨려서 기본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감소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사탄의 음흉한 관계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가정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살기 힘든데 뭐 혼자 벌어 살기 힘들고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자녀를 어떻게 많이 낳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많이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막기 위해 결혼이 제정되었습니다. 음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결혼 질서가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질서가 파괴되면서 인류의 성적 타락도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성적 타락이 없었어요. 그냥 한 아내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성적 타락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전인격적, 전체적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격적, 전체적 타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 타락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라든지 무슨 동성애라든지 무슨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핵에 망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인가 하면 바로 이 타락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타락과 함께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핵에 망측한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 내가 스스로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성적인 유혹과 갈등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범죄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마음의 갈등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일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성적 타락과 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여기에 네 번째 결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어떤 상대를 결혼 상대로 내가 선택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24장 주보에도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여기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남녀가 성인이 되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그리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혼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좋다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결혼, 그것을 지금 주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부당한 멍에를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부당한 명예를 함께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결혼은 남녀 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보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신앙생활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대부분. 어쩌면 아예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막 핍박하는 남편들이 있어서 교회 다니기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야, 결혼하면 교회 잘 다닐게, 나하고 결혼만 해줘, 약속할게, 꼭 맹세할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무슨 약속을 하고 무슨 맹세를 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안 지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피폐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자녀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배우자의 조건을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신앙의 의무를 함께 해야 될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할 때는 그 배우자의 조건을 좀 이렇게 상향시킬 필요가 있어요. 낮게 설정을 해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지, 뭐. 잘 다니기만 하면 되지, 뭐가 또 필요해. 이렇게 낮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을 그렇게 좀 높이 세워야 됩니다. 지난 2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 이것들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그냥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한 거 다 깨뜨립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맹세하고 잘할게 한다고 해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우자의 조건을 좀 이렇게 높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혁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 이런 함께 되는 목적을 세우면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진 결혼이라면 그야말로 진짜 복된 결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은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생활도 봐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건강한가, 인격적으로 바른가, 그 생활을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매주 교회를 주일 성수는 하긴 하는데, 성수를 하는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 도박에 빠져 있거나 무슨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거나 폭력적인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인격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의미 있지만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신앙의 궤도가 어느 정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섭리의 도구가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의 조건. 성경이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이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간음과 유기가 있어요. 간음과 유기. 자, 먼저 간음을 봅니다. 만약에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간음한 사실이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순결한 측에서. 자,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간음한 일이 발견이 되면 이때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간음한 일이 발견돼서,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어, 안 살래 라고 바로 끝낼 수 없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인 경우에는 바로 끝낼 수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돼요. 법적인 소송으로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혼 소송은 당회합니다. 당회하고 또 사회, 세상, 국가법에 또 두 가지 소송을 합니다. 두 가지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허락되는데 세상 법에서는 허락이 안 될 수가 있고, 세상 법에서는 허락되는데 교회에서는 허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국가법에서도 허락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전에 함께 부부가 되었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이제 결속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의 조건으로는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 유기는 방치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방치하고 또 남편을 방치하고 또 자식들을 방치하고,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는 다양한 형태. 간음이라는 것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유기는 좀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주부에는 없는데 24장 6항에서 보면은 이 유기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나 국가 공직자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일 때,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유기일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신중합니까? 그냥 조금 유기되었다고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유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기의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기간 가운데 있어야 유기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폭력과 유기로 인한 아내들이 죽거나 자녀들이 죽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자의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간음이나 유기하는 것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지만 이 이혼은 부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존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신앙고백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은 인간의 부패한 습성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습성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핑계들을 만들어내요. 못 살겠어. 성격이 안 맞아.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사회에서도.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습니다. 맨날 그런 말이에요. 무슨 성격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성격 안 맞지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맞는 성격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그게 부부인 거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다. 습관적으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이혼할까? 이게 부패한 습성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혼할 조건들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꼭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꼭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해당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결혼과 또 이런 이혼이라는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런 깊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뭐 다른 종교를 믿어 다른 지식이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함께 결합되어야 하고, 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부부가 동거하고, 자, 같이 동거할 때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로 알아. 여성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껴주고 아내를 그만큼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갈비뼈로서 빚어진 내 아내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는 손잡고 함께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갈 내 동반자라는 거예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알아. 그리하여 서로 귀히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 여러분, 이게 부부 결합의 도입니다. 도. 부부는 이렇게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결합의 도. 이처럼 부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여러분 경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에서는 뭐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경쟁하고 뭐 니네 집에는 돈이 많냐, 우리 집은 아파트가 몇 개다 서로 따지고, 또 과거를 들춰내서 막 따지고, 이런 것들 그리스도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세상 일을 몸으로 맞닥뜨리고 마음으로 맞닥뜨리면서 상처 입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남편이 그 상한 심령으로 아내 앞에 서는 것이고, 아내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남편 앞에 서는 것이니 얼마나 서로 위하고 얼마나 서로 아껴야 되겠습니까?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아내는 어쩌면 남편이 받는 고통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뭉텅거려 생각해. 뭉텅거려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내는 달라요. 아내는 낱낱이 살핀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쌀이 없고 또 생활비가 얼마 남았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생활비가 다 없어지고, 또 누가 아픈지, 아들이 아픈지 딸이 아픈지, 남편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내는 그 아이를 돌보고 만져주고, 이게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런 생활의 삶의 고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아내를 당연히, 이게 그 말이에요. 연약한 그리스도 안에 더 사랑해주고 더 아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여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합법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평생 함께 이어갈 동반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현대는 이 결혼의 목적을 이 남녀의 성적 쾌락의 방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생활을 무슨 이 성적 취향이라 하고 또 결혼과 이혼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러한 세태야말로 지금 이 세상의 세태야말로 가정을 망치고 해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세 현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시대일수록 더욱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가르치고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많이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인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켜내는 그 인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귀함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